재림하실 주님의 실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재림하실 주님의 실체. 본문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본문이 묘사하는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 약속을 지키시는 분. 본문 11절에서 백마를 탄 분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란 말은 예수님은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란 뜻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말씀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은 볼지어다 란 말씀이다. 그 말씀은 확실히 그렇게 된다는 뜻이 내포된 말씀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란 예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 노새가 이쪽 건초를 먹을까 저쪽 건초를 먹을까 하고 계속 망설이면 건초 더미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굶어 죽을 수 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 중의 하나는 뚝심이 없는 것이다. 좋은 일을 선택했으면 밀어붙여야 어떤 것이라도 이루어지지만 도중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정이 힘들어도 믿음과 헌신이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사람은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고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 한 번도 우리를 지우신 적이 없다. 또한 우리가 자주 예수님을 실망시켜도 한 번도 이제 질렸다 내 맘대로 살라고 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후 나에 대한 기대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이나 내 자녀에 대해 포기하지 말고 믿음과 헌신도 포기하지 말라. 선한 일과 다짐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 2.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좌측 편도 들지 않고 우측 편도 들지 않는다. 또한 부자 편도 들지 않고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않는다. 예수님은 오직 의로운 사람 편을 드신다. 언뜻 생각하면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주고 을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공의 같지만 그 따뜻한 마음조차 공의를 앞설 수는 없다. 공의 편이 되는 것이 공의다. 가난의 한과 고통을 이해하면 직관적으로 가난의 편을 들기 쉽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경험이 다양해지면서 직관에 의한 판단을 유보하고 누군가의 입장을 들어보고 살펴본 후 자기 경험에 의한 판단을 한다. 그 경험이 왜곡되지 않도록 늘 말씀의 거울에 그 경험을 비춰보라. 그러면 편견을 버리고 생각의 틀을 넓힐 수 있다. 폭넓게 보는 눈과 폭넓게 듣는 귀를 발달시켜
듣지 않았던 편의 소리도 들어보려고 할 때 공의 편에 설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공의로운 예수님이 내 편이 되길 원하면 나부터 먼저 공의 편에 서려고 해야 한다. 누가 공의로운 사람인가? 일반적인 기준의 의는 인격적인 것, 예의 바른 것, 질서를 지키는 것, 법과 양심대로 사는 것 등이지만 그 기준으로도 허물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또한 단점이나 실수가 없는 사람도 없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기에 장점을 가지고 남과 비교해서 뽐낼 필요도 없고 단점을 가지고 남과 비교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 특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지를 보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면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은 조금 힘들어도 미래는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본문 12절을 보면 재림하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이 나온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아신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를 힘썼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말씀을 통해 나를 단장하려고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를 보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마음을 알아주신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서러움, 그리고 비전까지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교회를 위한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결국 갚아주신다는 말이다. 어떤 헌신을 해도 공로의식을 가지지 말아야 하지만 그런 나의 다짐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나의 공로를 잊지 않으시고 넘치는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라. 3.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재림하실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믿는다는 뜻이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 내가 의롭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반면에 자신을 심각한 죄인으로 여기고 죄로 인해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 죄와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예수님 안에서 늘 담대하게 살라. 예수님이 왜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셨는지 이유를 알 길이 없다. 아마 이 땅에서는 영원히 알 수 없고 천국에 가서야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통치를 생각하면서 때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힘쓰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옛날에 왕 앞에 서는 의식을 어전의식이라고 했다. 하나님 앞에 어전의식을 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또한 문제와 시련이 있어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예배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이 더 중요하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모진 시련을 겪었고 왕이 된 후에도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 압살롬으로부터 반역까지 당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시편을 많이 썼다. 시편 150편 중 다윗의 이름으로 된 시편이 73편이고 무명 시편까지 포함하면 전체 시편의 3분의 2가 다윗이 쓴 시편으로 추정된다. 그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한 섭리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예배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빠뜨리지 말라.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를 빚어주소서. 제 삶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마음대로 사용하소서.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모든 계획을 주관하심을 안다. 그래서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치고 축복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꾸준히 주일 성수를 하고 더 나아가 꾸준히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자체도 예배를 중시하는 중요한 증거다. 예수님의 통치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생각하며 예배와 헌신의 자리를 힘써 지키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래의 위치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